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두 개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질문을 저희가 가지게 됐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고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냐, 또 각 개인에게 정해진 또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선택 가운데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계된 말씀들이 질문들이 계속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실은 이 질문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씩 이상은 가져보게 되는 질문이고, 그리고 또 많은 말씀을 통해 또 도전을 받게 되는 질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묻고 또 계속 묻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든 인류에게는 같은 부르심과 목적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에게 내가 개인이 살아가야 될 부르심과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질문 중에 내가 이 주님의 이 계획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라는 질문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 질문을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종의 약간의 불안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첫 번째는 내가 잘 사나라는 질문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사는 방법이 또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이 약간의 우리 마음에 불안함, 또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을 때 생기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모든 인류에게는 같은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 먼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내가 어떤 걸 잘하나 못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는가 또는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불안함이 먼저 제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안함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거나 궁극적인 평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같은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실은 이게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소리예요. 부르심은 뭐냐면 영어로는 콜링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사람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걸 원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원함이 있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은 모든 인류는 진리의 응답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그것은 내가 진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게 부르심이에요.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게 부르심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의 맨 끝에 이 대지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직업이나 직장은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많은 메시지 중에 그런 말을 들어요. 청소년, 청년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얘기하고 품은 다음에 품었다고 항상 말할 때마다 나는 이런 표현을 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앞에 나는 의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또는 나는 뭐 어떤 이제 정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나는 또 훌륭한 뭐 예술가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란 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직장이나 직업과 관계돼서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대한 첫 번째 부르심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구나라는 안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 그것은 내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진리를 내가 추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내가 애쓴다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구나 라는 실은 영적인 안심이 필요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75억을 넘어서 이제 80억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주 진실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적게 보는 분들은 5억 명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말할 때 카톨릭을 포함하고 또 이단인지 사입인지 알 수 없는 이름이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 온갖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 안에는 진정한 구원의 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은혜이지 카톨릭이라는 그 교리 안에는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 실은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한 5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건 좀 약간 이제 방어적인 면이긴 하지만 그러면 70억 이상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아직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느냐,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이 첫 번째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이 첫 번째 부르심, 내가 진리 안에서 반응하고 있고 진리를 믿고 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르심은 그것과 연결돼서 모든 인류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돼요. 이 진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구원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그 안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이제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발견했는가?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르심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목사로 사는 것, 선교사로 사는 것, 또는 교회 사역을 하며 살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물으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십계명을 다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들, 또 그에게 맡겨준 그 사람을 네가 사랑했느냐, 주님이 그걸 물으시고 그것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실 거예요. 얼마나 국가적인 사역을 하고 얼마나 교단적인 사역을 하고 얼마나 큰 지역적인 사역을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사역을 잘 했든 못했든 우리의 기준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기와 방법으로 그 일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 일을 행하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까운 사람들, 또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그 일을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궁극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계속 마음속에 걸리는 그 불안함,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심지어는 나에게 주신 인생의 계획이 있죠.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진리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한 계획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모든 인류에게는 같은 부르심과 목적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전체에게는 구원과 진리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 있는 모든 또 피조물에게는 각자의 목적을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주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에요. 바로 믿는 자 안에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행해지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선한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이 세상에서는 뭐 천년 만년 이름이 남을 만한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될 몫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미리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을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이 의미가 있게 돼요.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 주님의 그 진리와 주님의 구원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참된 인생의 부르심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그 목적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밭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은 누가 꾸미죠?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꾸며주진 않잖아요. 집은 누가 꾸며요? 주인이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누가 지켜요? 그 주인이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우죠? 주인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밭이고 집이에요. 집은 누군가가 거하는 곳이고 밭은 누군가가 일하는 곳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사격장에서 군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엄청 잘 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으스대고 사격장에 들어가서 총을 쐈는데 자기는 다 맞췄대요. 10발 다. 자기 표적지를 받았더니 한 발도 안 맞힌 거예요. 옆에 표적지 10발을 다 맞췄어요. 진짜 명사수는 명사수인데 옆에는 잘 못 쐈는데 걔는 10발을 쐈는데 15발이 맞춰졌어요. 자기는 5발밖에 못 맞추고 옆에는 애가 10발을 맞춰줬어요. 되게 남의 밭에 가서 일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남의 집에다가 내 물건을 채워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거든요.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의 계획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직업, 이 일, 이 사역 주님이 계획하신 거, 원하신 거 맞나요? 맨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지키는 사람은 주인이 지키는 거예요. 집에 무엇인가를 꾸미고 채우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르게 지켜지고 보호받으려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꾸며지고 가득 채워지려면 처음 첫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100%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주님께 완전히 내 그 집에 키를 맡겨드리고 내 밭에 대한 소유를 완전히 이전해 드려야 주님이 내 밭을 일구시고 내 집을 지켜주시고 내 삶에 무엇인가를 채우시겠죠. 여전히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계속 묻는 거죠. 여전히 내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계획을 왜 나한테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실은 주님의 부르심,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그때 비로소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이 질문에 이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세우면 그게 나중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부분이 내 삶에서 제거되거나 무너지거나 열매가 없어질 때 그 내 수고도 헛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실은 그것을 아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주님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절대로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물이 그것이 훼손되거나 그것이 망가지는 걸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관점을 내 인생의 목적이나 계획을 내가 알길 원하는 관점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있죠, 당연히.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치 아이를 낳고 버리고 떠나는 부모와 마찬가지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책임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리진 않아요. 이제 고3, 고1, 2, 3학년을 지나면서 3년 내내 3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3학년만 되면 1년 내내 뭘 고민해요? 무슨 과를 가야 될 것인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 성적이나 또 내 능력에 따라서 맞는 학교가 어디이고 과가 어디인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내 앞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실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고민하거든요. 근데 정작 내 인생의 진짜 목적, 내 인생의 진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럼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의 계획과 선한 목적이 뭔지를 주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고3들은 1년 내내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고민해서 안 되면 또 재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삼수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전에 전도했을 때 있는 제자는 대학을 좋은 데를 잘 갔어요. 졸업까지 잘 했어요. 졸업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그게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수능을 보더라고요. 다시 수능을 봐서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차니까 다시 또 시험을 봐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 돌아왔죠. 예. 또 제 주변 가까운 좀 이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제 동생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시험 보고 시험 봐가지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좁은 확률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어요. 실은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것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의 진짜 목적, 영적인 내 목적이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거나 그렇게 대가를 치르거나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늘 주님께 그런 기도는 하는 거죠. 왜 저는 주님의 뜻을 잘 모릅니까? 왜 저는 주님의 길을 잘 깨닫지 못합니까? 왜 심지어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빨리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좀 흔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을 흔들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선한 목적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도록 저를 깨워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마음이 마인드예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들 대부분 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거나 알기를 원할 때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실은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실은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의 진리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되게 빠른 결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개인과 지역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그 개인을 향한 목적과 뜻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길을 알고 찾아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기준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제 기둥으로 박아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우리가 100% 동의하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잠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목적하신 것을 의도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과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00% 신뢰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과 열매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것을 먼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차원으로 내 마음에 딱 그것이 못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다 흔들려도 아니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을 언제 붙잡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인가 시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대상이 나를 거절했어요. 그럼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저 회사에서 나를 거절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라고 거절감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길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주기로 결정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이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이 변치 않는 그 규칙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냐면 질문을 품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전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내 인생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을 찾기를 원하는데 마치 그거를 뽑기 형식으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잖아요. 기도해 드릴 때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저는 이제 가끔 찾아서 드리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뭐 신기해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 뭐 제 마음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의 부르심도 갑자기 어떤 번뜩이는 놀라운 그 계시가 임해가지고 기도하면 막 꽂히는 것처럼 올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제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내 마음의 그 질문과 또 궁금한 것을 품은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르심이 뭘까? 그런 마음을 그냥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뭘까? 그리고 품고 답을 읽는 거예요. 답을 얻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서 말씀을 그냥 읽는 거죠. 뽑기 형식으로 읽지 않고 내가 계속 읽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은 저는 되게 믿어요. 내가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둔한 거죠. 어떤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아는데 아직은 우둔해요. 그리고 또 내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아직은 우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는 아직은 우둔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내 영에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나로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은 채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어떤 구절이 내가 품었던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나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의 한 조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누가 저한테 얼마 전에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 내 부르심은 뭐냐면 나는 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는 주님이 예배 중에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셔서 이것이 내 삶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그림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이해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먼저 그림은 뭐였냐면 굉장히 진짜 오래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거의 20년도 넘은 그림인 것 같은데 어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계속 제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주님께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는 선교사가 되기로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늘 이제 제가 마음에 주님 내 삶의 계획과 목적,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저에겐 항상 무슨 답이 오기를 원했을까요? 나라나 도시가 나한테 보여지기를 바랬던 거죠. 거기가 남미 어느 나라입니까? 아니면 어느 도시입니까? 아니면 어느 국가입니까? 또는 마치 이 사도 바울처럼 마게도냐인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가운데 저 대상이 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찾게 되기를 제가 되게 바랬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 늘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할 때도 또 어쨌든 제 마음 안에는 한켠은 항상 제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죠. 그때 예배할 때 주님 저에게 한 가지 보여주신 그림은 제가 어느 곳에 혼자 서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큰 언덕의 맨 위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잠깐 느끼는 거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 많은 걸 또 느끼게 되잖아요. 바람도 불고 또 멀리 비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바람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서서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제가 느꼈어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어떤 한 깃발을 들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내가 왜 깃발을 들고 서 있는지를 그때 도시 이해하게 됐는데, 제가 서 있는 언덕 밑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역할이 뭐였냐면, 저 언덕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길을 찾아 올라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여기에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깃발을 들고 있다가 다른 데로 위치를 이동하면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저기가 아닌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아주 단순한 부르심은요,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나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저를 보고 계속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저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장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다 말을 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있었고 다 각자 자기 손에 자기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부르심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군사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의 깃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목적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저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읽는데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때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씨름을 이긴 다음에 전신갑주의 목적은 뭐냐면 그 모든 씨름에서 이기고 서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스탠드예요. 서서 계속 서 있는 것이 전신갑주의 목적이라고 그 에베소 6장에는 2번, 3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삶의 부르심은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서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지점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이 제 인생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제 인생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살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로 살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이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든지 제 인생의 부르심은 목사일 수도 있고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부르심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저것이 내가 가야 될 지점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은 어떻게 보면은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있으라고 하는 곳을 한 그 지점을 영적인 지점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 저에게 들려주신 깃발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제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또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는 중에 저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부르심 가운데서 벗어나는구나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내가 인생의 목적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하기는 했거든요. 잘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서 있는 거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종류의 일은 잘하나 봐요. 그냥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죠. 얼마나 탁월하게 잘했는지는 주님이 점수를 매겨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또 이제 질문을 풀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뒤에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저는 이 앞에 구절이 저에게 참 크게 많이 와닿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또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이 있어야 돼요. 풍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 표현으로 richl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유하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걸 부유하다고 그러잖아요. 풍성하다고. 돈이 내 은행 계좌에 많은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만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도 그 영안에 말씀이 아주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교사를 세워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비록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더라도 나는 내 심령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위한 아주 거룩한 목적,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그것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죠. 그러나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것을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것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직업이나 직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직업과 직장은 중요해요. 중요하죠. 직업과 직장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풀어질 수 있는 아무런 통로가 없는 거죠. 나는 엄청난 농부가 될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실제로 씨를 뿌릴 밭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농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수확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직업과 직장은 주님의 그 목적이 풀어질 수 있는 통로예요. 그것도 당연히 주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 그 통로를 사용하실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져요. 주님 앞에 직업과 직장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주님의 그 계획과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되게 흥미로운 사람인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아버지 밑에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죠. 직업을 굳이 말하자면 목자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팔려간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집트의 그 한 집안의 종이 되죠. 그리고 종으로 있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종 전체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관리자가 돼요. 일종의. 관리자가 됐다가 그 집안의 그 사모님의 눈 밖에 나는 바람에 졸지에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돼요. 죄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계속 그 삶의 직업과 직장으로 치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직업과 직장이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감옥 안에서 처음엔 일반의 이제 죄인이었다가 심지어는 또 감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간수의 일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다가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그 카운셀러가 돼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 기간을 많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신분이 상승돼 가지고 이집트의 왕 다음 가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형들과의 갈등이 풀어지고, 그리고 형들 앞에 자신의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 팔아먹은 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의 부르심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요셉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르러서 이제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다리로 사용하셨어요. 그 75명 되는 그 가족이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 계속 그 정도 수준 안에서 머무는 그런 가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75명이 요셉에 의해서 또 기근의 때를 빌미 삼아서 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4대가 흐른 다음에 그들이 엄청난 수로 늘어나게 돼요. 이집트라는 그 고대의 큰 제국의 그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민족으로부터도 침략을 받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곳에 정주하면서 그들의 가업이나 그들의 인구수가 증가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됐어요. 아주 단시간 만에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요셉의 부르심은 뭡니까? 가족을 민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일종의 컨셉이죠. 컨셉을 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직업과 또 합당한 그런 직장을 가지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선한 목적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을 찾을 때 반드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밝혀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꼭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지금부터 구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을 배우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너무너무 장애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기술이 좋은 그 건축업자는 무너져가는 저 시골에 있는 그 집도 어떻게 만들어요? 엄청 아름답게 바꿀 수 있어요. 그 집을 헐어버리지 않고서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시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 알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동안 내가 관리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주님이 지금부터 관리하셔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인생이 바뀌는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 또 발견하게 돼요. 저는 빌립 집사님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처음에 빌립이라는 분은 일곱 집사로 알려졌죠. 일곱 집사로서 성경의 그 삶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일곱 집사로서 봉사의 직무를 위해서 뽑혀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의 삶은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가지고 하는 삶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다 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또 빌립 집사님이 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엄청 특별한 부르심에도 사용이 되는데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는 공간이 이동해서 다른 곳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로도 사용이 돼요. 거기까지만 딱 보면은 빌립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도의 수준으로 살아간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끝에 보면 빌립의 사역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이사랴에서 그 선교를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실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빌립 집사님의 그 신세를 많이 지고 빌립의 그 네 딸인가요? 네 딸이 다 예언하는 딸로서 그렇게 오고 가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런 삶으로 빌립 집사님의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7 집사로,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두 번째로는 사도와 같은 권능 있는 사역자로. 그러나 나중에 빌립을 보고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수많은 그 선교의 사역자들이 오고 갈 때 그들을 섬겨주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한 그 목적이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 나가던 빌립이 나중에는 그냥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의 그냥 주인장으로 인생을 마쳤나라고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선한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된다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그 선한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것처럼 내 마음에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안에서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오직 말씀 안에서 발견한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어야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계획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부르심은 뭡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져요. 당신이 그 부르심을 알게 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내 부르심을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좌표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좌표가 없이 내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인도해주는 그 좌표가 되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한 장의 카드가 더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히든 카드가. 그건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숨겨놨어요.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카드 중에 이 세 번째 카드가 있었는데요. 그 카드를 밑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건 안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에서 멀어졌던 그 자녀들이 돌아올 때 다시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 회복이 지체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영광과 은혜를 새 예루살렘 교회에 베푸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카드를 하나 내주셨어요. 그 이사야서 46장 11절 13절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저는 이번에 이제 카드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시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님의 주인됨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시길 축복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또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주님께 고백해 보시면 조금씩 그 느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내 육적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을 데려가셔도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아멘입니다. 주님이 10년 후에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나는 주님 앞에서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주님께 또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주님, 내 자녀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 내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 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낱낱이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하나씩 그동안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요즘 현타가 온다 그러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느낌이에요.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 있어요. 주님한테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 보시면 이제 현실이 오는 거죠. 주님, 제 은행의 계좌에 있는 돈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오늘 가져가셔도 저는 아멘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현타가 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우리는 내 생명은 주님 거예요 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내 돈은 주님 거예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 돈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명은 빨리 드릴 수 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할수록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엄청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다음 주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아주 누구신지 모르지만 담백하신 분이세요. 아무 설명 없이 이것만 딱 적으셔가지고 아주 담백하신 분이 이거를 저에게 제시하셨는데 참 오늘 나눈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 내가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육신의 집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내 집에서 행할 일이 이것이다, 또 내가 내 집에서 행할 나의 목적이 이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데베랄라 샤라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비아스레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 구하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모든 그 직장과 또 직업과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높은 길, 가장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주님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이끄셔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놀랍게 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까. 하나님, 그들 안에도 많은 고민이 있고, 그들 안에도 많은 생각이 있고, 그들 안에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간절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밖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밖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최우선의 부르심, 하나님 진리에 우리가 주님 반응하며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같이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나 또 주님 청년의 세대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주님 부모의 세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목적과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궁극적인 그 놀라운 부르심, 진리 안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먼저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또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교회와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